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왠지 소박한 분위기로 우리 원당동만으로 이렇게 성삼일을 보내는 거 여러분도 오랜만이죠? 저는 처음입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이 파묘와 발씻김이라고 지어봤어요. 파묘가 이제 뭐 10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하고, 그렇게 어떤 무속신앙에 대한 향수가 우리 세대들을 이제 잠식하고 있는 모양새 같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전례와 복음의 이야기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남을 만큼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악마가 한 사람의 마음에 악을 불어넣고 파멸시키는 슬픈 이야기도 담겨 있고, 자신의 부끄러운, 내놓고 싶지 않았던 그 더러운 발을 내놓고 인생이 바뀐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하느님이신 분이 종처럼 무릎을 꿇고 사람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바뀝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인생을 바꾸는 힘은 하느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인생을 바꾸는 힘이 허무한 다짐이나 허망한 기대, 사라져버릴 약속, 쓸데없는 지식, 이런 것들이 인생을 못 바꾸죠. 인생을 바꾸는 힘은 영원한, 변치 않는,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과 만날 때, 그 힘이 인생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이 발씻김 예절의 이야기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놀랐어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 듣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엎드려 씻어줬을까? 멋있어? 이제 파묘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파묘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조상 무덤에 있다라는 이야기에는 끌려. 그래? 그럼 묘자리를 다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구슬해야 되나? 무당을 불러야 되나? 이런 이야기는 끌리는데,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한 빈무덤의 이야기에는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무당에게는 수천, 수억의 돈까지 바치면서 나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면서 인간이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그걸 삶으로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아무런 삶의 힌트를 얻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적을 품에 안으면 막 든든해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난 부적이 있으니까 나쁜 일이 안 생길 거야. 근데 목에 십자가를 걸고서는 손에 목줄을 쥐고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불어나는 통장을 보면선 든든해하는데 성체를 모시고는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마의 이야기, 범죄자의 이야기에는 돈을 주고 가면서도, 줄을 서면서도, 2시간씩 보고 오면서도 악을 이긴 이야기, 죽음을 이긴 이야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미사는 1시간만 넘어가도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우연히 태어났고 귀신도 있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야 되고, 운명도 있고, 죽으면 끝이고, 아니면 저승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되시고 목숨을 내놓으신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면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경계심을 갖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파묘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만들었냐? 왜 자꾸 이런 오컬트 영화를 만드느냐? 라고 물었더니 사람이 죽고 흙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쉽고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가고 끝난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 사람은 자꾸 어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런 것에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만든 게 검은 사제들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사제들이 한창 유행할 때 애들이 저한테 놀렸어요. 신부님은 왜 저렇게 안 생겼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사제복을 하고 카페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흙이 돼버리고 말면 너무 허무하죠.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감독은 인간의 삶을 뭘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전설의 고향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파묘는 사실 전설의 고향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유행했던 전설의 고향을 다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리 세련된 김고은이 나오고, 난 김고은밖에 몰라. 김고은 팬이었을 옛날에. 김고은이 나온다 한들 무당은 뭐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섬겼던 무속신앙일 뿐이에요. MG 무당이라고 아무리 꾸며봐야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굿하고 부적 붙이던 무속신앙에 불과합니다. 타로, 굿, 풍수지리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끌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건 인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려움만 자아내고 돈만 뜯어가겠죠. 우리 친구들 사랑받으면서 살길 원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끌려야 됩니다. 그죠? 누구한테도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한테 끌려야 됩니다. 네. 땅에서 썩어가는 조상들에게 관심을 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속에는 이런 게 나오죠. 고통을 참고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본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을 위해 고통을 참아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예수님을 봐야만 내 고통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죽음 너머의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그런 거 관심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신이 좋았다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그 창조 낙원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 배신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삶을 바꿀 수 있죠. 왜 내 삶은 어두울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창조와 죄의 이야기에 있지,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그런 걸 따지는 심판,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나요? 이것도 어렵죠,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자기가 주인이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땐 뭐가 되셔서 사랑했죠? 종이 돼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봐야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구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리고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서로 종이 되어 사랑할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뀝니다. 보면 이제 이 파묘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요즘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해하고 내 인생에 나쁜 것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영화를 항상 뭐 크랭크인 할 때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냅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어 봤는데 왜 그러겠어요? 고사를 왜 지내? 혹시라도 나쁜 게 있으면 제거하려고. 네. 그리고 무당을 왜 찾아가? 혹시라도 내가 이 길을 성공하려고 가는데 혹시 걸림돌이 있을까 봐. 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더러운 발을 붙들고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나 같은 더러운 것도 많은 사람들의 발을 붙들고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얼굴, 나를 밑에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더러운 거 알고 닦아주시니까. 약한 거 알고 옆에 있어 주시니까. 또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죽음을 죽음으로 없애셨으니까.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더러운 발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안 씻고 왔다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괜찮아요. 뭐 때도 밀고 왔다는 얘기가. 네. 그래요. 고마워.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놓는 것.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요? 아유, 제발 못 씻어요. 그러면 주실 게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발을 내놓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주님께 발을 내놓고 있나? 씻어주시도록 내 발을 내놓고 있나? 그러면 동시에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는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나? 아니면 더럽고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만 하면 다니는가? 누구나 더럽고 숨기고 싶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앞에 엎드려서 닦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그래서 곧 성체성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 그래요? 네, 아주 좋아. 아멘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내 삶을 내놓고 누군가한테 밥이 되고 내가 없어져도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어도 되고 손가락질 당해도 되고 그런 삶 저도 살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아름다운 진리가 오늘의 이야기에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발씻김 예식을 준비하면서 이벤트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기로 했냐면 우리 선생님들의 발을 좀 씻어 드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발을 좀 씻어 주고 싶었어요. 네. 다음엔 나도 하고 싶다. 있어요? 너넨 오늘 하잖아. 네. 아무튼 오늘의 예식을 통해 비록 신부님은 사람이지만 축성받은 손입니다. 네, 축성받은 손이에요. 가끔 저는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요. 예식 준비하겠습니다.